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일반 서신 보고 있고요. 오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반 서신은 8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까지 이렇게 총 8권이고요. 오늘은 이제 7번째 서신이었던 서신인 요한 3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한 2서라 그랬죠. 근데 요한 3서는 아깝게 두 절 차이로 놓쳤어요. 타이틀을 놓쳤는데 요한 3서는 15절로 이렇게 구성돼 여전히 짧은 성경이죠. 그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았을 적에 많은 서신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었는데 한 서신은 한 사람에게, 일반에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빌레몬에게 보냈던 서신이죠. 이것처럼 요한 이 서신도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요한 3서입니다. 자, 누구에게 보낸 서신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요라는 사람에게 보냈던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였습니다. 그 당시 가요라는 이름은 보니까 아주 좀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요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에만 가이오라는 이름이 그 3번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요한이 지금 보낸 이 수신자인 가이오가 과연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3명의 가이오 중에 한 명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관성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기보다 요한이 그제 자기 자신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보낸, 마지막은 아니죠. 계시록이 남아있죠. 그 전에 보낸 그 서신 중에 왜 이 가요란 사람을 정해서 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 가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본받을 만한 것인지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인지 중요하니까 그 사람을 거론했겠죠. 그래서 그런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요에게 보낸 글은 요한 2서는 아주 짧아요. 1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가요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런 칭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최고의 그런 칭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칭찬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이 구절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은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듣기도 하셨고 또 이 구절도 마찬가지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곳에 자주 이렇게 붙어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이 구절을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건강한 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몇 번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나 기록을 살펴보니 2번을 했더라고요. 오늘 한번 3번째 똑같은 구절 가지고. 그렇지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했던 설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을 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구절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는데 이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 구절은 사도 요한이 사랑스러운 형제 이 가이오 성도 가이오에게 칭찬으로 보냈던 글이 바로 이 글이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왜 저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으로 제가 뽑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 요한은 이 가이오의 삶이 범사에 다 잘 될 것이라고, 강건할 것이라고 간구한다, 기도한다 그랬죠. 근데 요한이 그냥 기도만 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뭔가 사도 요한이 마음에 가이오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뭘까요? 가이오는 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앞구절인데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가이오의 영혼은 지금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이오의 영혼이 너무나도 이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삶은 너무나도 잘 될 거야. 강건할 거야.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영혼이 잘 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영혼에 상관이 없습니까? 오로지 나는 육신만.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죠.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죠.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죠. 뭐 보여야지 뭘 하죠. 들려야지 뭘 하죠. 그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그냥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어떤 사람의 삶에 그 영혼이 아주 지대한 영향, 아니 어떻게 보면 전부를 다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있죠. 크리스찬들도 깨닫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들 있죠. 믿는 사람들도 많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 영혼의 존재를, 영혼이 육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신 안에 있는 영혼이 자신의 그 내면 세계를 잘 갖고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요. 그 영혼이 잘 준비가 되면 자기 자신의 삶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이런 명상법도 배우고 또 뭐 단전 호흡 뭐 이것도 하고 또 뭐 자세와 다 연관이 있더라고요. 뭐 자세를 하여튼 다 똑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묵상하다 보면, 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 영혼이 아주 캄다운 해지고, 그래서 하는 행동이나 하는 말도 생각도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이런 테라피도 받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연 그 영혼이 얼마나 단련이 되고 또 이 영혼들이, 단련된 영혼들이 그 육체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영혼을 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또한 분명히 한계가 오면 거기서 꺾이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런 명상법이나 단전호흡이나 요가나 뭐 심리학 이런 치료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영혼 구원에 관하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작은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는. 저는요, 우리의 영혼을 잘 가꿀 수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돌을 닦아서 네, 기독교적인 돌을 닦아서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영혼을 가장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영혼이 누구에 의해서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돼요. 영혼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면 영혼을 어떻게 가꾸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의 그 영혼의 그 신비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뭐를 다 해도요, 전체 우주의 지구 하나 크기만도 못할 거예요. 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혼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신과 함께 영혼을 창조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것. 솔로몬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자, 잠언 20장 한번 보죠.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등불과 같아요. 등불의 용도는 뭡니까?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죠.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불을 밝히시듯이 밝히셔서 내 삶을 깊숙하게 내면 세계까지 다 성찰하신다는, 또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그 창조주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고 또 그분이 나의 창조주야, 나를 만드신 창조주야.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을 억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하나님의 under His control,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게 되는 아주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었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가이오의 삶을 보니까 그의 온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그냥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너무나도 잘 가꾸어져 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너무나도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형제요, 자매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가이오의 삶에는, 가이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칭찬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오직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지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되다라는 말 두 번 나오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잘 되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흔히 going well, 잘 된다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 흔히 떠올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일,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소위 외적인 이런 평탄함이나 아니면 무엇을 해도 막 대박이 터지고 이런 번영만을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했죠.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부르십니까? 만사형통.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인컴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바뀌어지고, 네? 하여튼 우리가 만사형통 단어만 떠올렸다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그런 캡처되는 그런 뷰가 있죠.
근데 오늘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만사 형통이 그저 물질의 복 아니면 건강의 복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오늘 강조한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에 아까 이 영혼에 잘 되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 영혼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혼에 잘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중심에 떡하니 계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항상 꽃길만 걷게 되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꽃길만 걷나요? 아니잖아요. 꽃길 걷다가 가시도 밟아요. 그래서 에이씨 그러면서 가식도 밟고 몰랐던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절벽에 떨어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어떤 일을 만나도요.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all circumstances,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그 길을 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혼이 잘 된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길을 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이야. 이해하셨죠? 사람들은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면 화나고, 그죠? 기분 나빠지는 게 솔직히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되면 너무 감사하죠. 안 되면요, 조금 실망하지만 빨리 그 실망에서 벗어나 버려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된 일 속에서 분명히 나보다는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어떤 사건을 대면해도 마음이 어때져요? 마음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딱 정신을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저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막 저 사람 내가 어떻게 위로하지? 어떤 말로 위로하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고 딱 만났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진짜 저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나 할 정도로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런 거죠. 좋은 예가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 달을 이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12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좋은 땅인지 우리가 들어가도 될 땅인지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고루 가나안 땅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정탐하고 나온 거예요. 40일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손에 들고 오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남자 둘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포도송이 하나를. 그만큼 이 땅이 비옥한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와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본 가나안 땅은요, 이러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가 둘로 나눠진 거예요. 먼저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런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들어가니까 그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비옥한 땅이고 대단한 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뭔 소리냐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정말 기구장대한 거인 같은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우리는 들어가면 다 밟혀 죽는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머지 편에 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쫙 찢어 옷을 쫙 찢으면서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전혀 이제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요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이 보고 만났던 다른 것을 본 걸까요? 아니거든요. 요수아와 갈렙도 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거 그대로 다 보았고 만났던 아낙 자손들 그대로 다 만났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달라졌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낙 자손들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어요. 아까 10명의 보고처럼 정말 우리들은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그렇게 보인 것이고 그들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딱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처럼 보였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하고 되돌아갑시다. 광야로 되돌아갑시다. 모세를 때려 죽이고 광야로 다시 갑시다. 우리의 살 길은 광야에 틀어버린 거죠.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왜 보고가 달랐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혼은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선은 눈은 10명이 본 것을 똑같이 봤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뭘 봤어요? 내 영혼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시선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기겠다.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니까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영혼에는 뭐만 보였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시선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미묘한 차이죠. 여러분, 우리 눈이 보는 거랑 영혼이 보는 거, 우리가 그 차이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말하니까 아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미묘한 작아 보이는 작은 문제 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가죠. 나머지는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작은 미세한 차이 때문에 엄청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므로 범사에 잘 된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도 있지만 재앙을 당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몸에 질병이 생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성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를 맛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이 굳게 주님 안에서 잘 서 있으면 이런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인 이 영혼이 바로 그런 재앙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이런 좌절되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 마음이 평안한 거야. 막 흥분되면서 빨리 보고해서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을 봤으니까. 그 나머지 10명은 멘탈이 완전히 깨져가지고 막 포도송이 들고 오지만 우린 다 죽었다, 이런 생각하고 온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거기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아멘. 앞으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걸 생각하고 부르셔야 돼요. 만사 형통, 무조건 잘 되는구나.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잘 되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했는데요. 이 칭찬한 말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칭찬인지 좀 감이 좀 오시죠?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혼이 잘 세틀다운된 영혼이 잘 되어 있었던 가이오는 가이오의 일반적인 평상시의 삶은 어땠을까?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죠. 그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리라 이렇게 확신하게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걸 봅시다. 평소에 가이오의 삶이 어땠는지 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그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자, 이 가요의 삶이 어땠어요? 가요의 삶은 항상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 주신 말씀, 이게 진리죠. 그래서 이 진리는 말씀이고 복음인 거예요. 자, 지난주에 했던 그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알게 되고 알려고 하고 보게 되고 들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증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이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했던 행실이 뭐예요?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가이오는 나그네 된 사람들. 자, 여기서 나그네 된 사람들, 보통 우리가 나그네들 그러면 뭐 합니까? 에얼리언들이죠. 집도 없고 가족도 함께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죠? 소위 불쌍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된 형제는 누구냐면 저번 주 우리가 요한 2세에서 보았던 순회 전도자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아무 물질이 없는 그들에게 물질로도 후원하는 이런 일을 가이오가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순회 전도자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사람이 올바른 순회 전도자가 맞다 싶으면 가이오는 그냥 자원해서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정말 극진히 환대를 하고 돌아갈 때는 헌금으로 쓰십시오 하면서 또 자기의 지갑도 열고 뭐 이렇게 환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이오의 행실도 감동받을 일인데 제가 더 이 가이오를 통해서 감동을 받은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가이오는 자신이 이렇게 진리 안에서 거하던 삶, 선하게 했던 이 행실들을 스스로 요한에게 알리거나 사도 요한이시여 나는 저번 주일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에게 이것을 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두 케이스를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보시면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가이오에게 그런 환대를 받았던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어디 갔더니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를 극진하고 뭐 이렇게 다 교회 앞에서 또 사도 요한 앞에서 너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는 그 행실을 다 증언했대요. 그 앞구절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다. 그죠? 가이오가 혼자 자기가 잘났다고 막 이렇게 터뜨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제3자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듣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진짜죠. 그죠? 진짜예요.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도 자기 자신의 입으로 내뱉어버리면 박수는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면 알죠. 예.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의로운 생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해요?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비밀리에 숨어 살아 이런 말보다는
나타내지 말고 겸손하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걸, 이건 그냥 당연한 건데 그걸 왜 드러내고 의시되고 하려고 하냐 이거잖아요. 그 오른손이 하는 그냥 오른손이 하라는 거예요. 왼손한테 알리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드러내서 스스로 남에게 칭찬을 받으면 사람들에게는 잠시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차단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행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행실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것을 나타내고 칭찬을 받아버리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실수 많이 저질렀거든요. 한번 나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내 자랑한 것 같고 10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면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혹은 내가 이 말 하면 내 자랑거리인데 알면서도 진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만해 하면서 자랑하는 거죠. 혹은 체면 때문에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뭐 남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목사 체면에 그러면서 며칠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홀쭉하게 돼가지고 제가 며칠을 금식하는 바람에 힘이 없습니다 뭐 이러고 이런 것들 다 쇼하는 거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이와 같은 행실을 보이는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름 기억하세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넘버 원이 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디오드레베였습니다. 자, 그럼 디오드레베는 또 누군가?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관련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구절이 딱 나와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디오드레베는 분명히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이 행실을 보인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첫째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리더의 자리를 얻었던 사람이고, 제 생각에는 그런 직분을 발판 삼아 교회를 막 쥐락펴락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누구예요? 사도 요한과 또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악한 말로 비방하는 거죠. 다 가짜.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면 뭐 이런 식으로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했대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그죠? 뭔가 교회 안에서 이런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가.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람들 봤거든요. 실제로 목사 중에 그런 분도 있고, 장로 중에 그런 분도 있고, 집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이분들은 자기가 그냥 그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자들 청빙할 때도 자기가 심사하는 거예요. 딱 심사해서 자녀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3명이면 너무 많아요. 탈락. 또 뭐 연봉 얼마나 원하냐고. 얼마? 그러면 너무 비싸. 탈락. 다 자기 기준으로 잘라버리는. 교회에서 뭐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편에 서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웃사이더로 돌면 다 잘라버리고, 그런 일들을 저를 봤어요. 참 비참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보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냐면, 분명히 이 디오드레베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악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순수하고 겸손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점점 교회에서 자기의 자리가 커지고 직분도 얻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고 이런 리더십의 자리도 차지하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진 거죠.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침투한 것처럼 이 디오드레베의 마음에도 들어와서 이제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에 됐어. 그때부터 이제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지금 right now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가룟유다를 칭찬했던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닌 것은 확신하죠. 그죠? 왜냐하면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자신 자랑 안 하거든요. 자신의 자랑 안 해요. 자랑거리 있어도 안 알려요. 자기 가족들끼리 알고 말죠. 친척에도 안 알려요. 왜? 시험 들까봐, 질투할까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칭찬하고 그러면 잘 됐다면서요.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식상한 소리죠, 그죠? 칭찬하는데 고맙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식상하지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이 중심으로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이런 일들을 해 주신 걸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 뒤에 숨어요. 숨고 하나님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2020년도 이제 12월 달이 되면서 지금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내년 2021년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그걸 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10년이 지났고 이제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이제 뛰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2021년도 하면 딱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우리가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할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지만 좀 더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좀 서고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좀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저한테 주셔요. 성경을 읽어도 그런 성경을 읽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믿음 공동체 있잖아요. 믿음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다 같이 뭔가 한 가지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 공동체에서 자칫 잘못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개혁해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시선만 바라보려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중에는 예배와 관련된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중에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교회 관리 차원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체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 한다 하지만 믿음 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목사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 눈치를 본다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죠? 그죠? 다 있으셨죠? 그죠?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이 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주보의 순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요람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계속 생각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만드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더 좀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만 교회가 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소망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혹시 그런 면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그런 조언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거. 여러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했던 그 최고의 칭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거야. 이 엄청난 칭찬이죠. 이 칭찬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다 드려야 되겠죠.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생각에 무엇에 대하여 반응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에 대하여 만족하고 무엇을 보았을 때 평안함을 느낍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갖게 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된 것이 저는 정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안 됐다면 뭐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찔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위해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목사가 된 자체가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해야 할 일들, 성경에서 제시한 목사로서의 삶을, 목사로서 해야 할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기쁘게 다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목사가 된 걸 잘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목사를 목사로 그런다면서요. 예?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그 기준을 따라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잘된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 영혼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만족한다면,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아무리 목사니까 다른 평신도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되고, 그죠? 더 인내해야 되고, 또, 말씀, 기도, 이거는 당연한 거고, 제쳐두고, 예, 더 인내하고, 더 선하고,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고, 더 희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내 목사가 된 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은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사가 왜 저런 것을 하지? 왜 저런 것을 보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것들을 내 영혼이 더 만족을 느낀다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그 목사의 범사는 어떨 것 같아요? 별 볼 일 없겠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좋죠? 마스크를 써서 표정이 잘 안 나더라고요. 좋으면 눈 깜짝깜짝.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여러분 진짜 기뻐한다면 내가 크리스찬이 안 됐으면 난 지금 뭐가 됐을까? 불교 신자가 됐을까? 신천지에 빠지지 않았을까? 너무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정말 여러분이 기뻐한다면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정말 잘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도 보기 싫어. 목사님 성경 암송하라는 거 진짜 하기 싫어. 에? 기도도 하기 싫어.
예배도 그냥 꾸역꾸역 참석하고, 그나마 참석했던 예배도 지겨워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딴만 품고, 이웃을 내 몸처럼, 네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둘째치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배우자보다도 나를 더 위하려고 그러고, 오직 나 자신만, 그렇게 내 영혼이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 영혼 때문에 그 사람의 범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범사도 아까 그 목사처럼 그냥 뻔해 보이지 않아요? 그 스토리가 다 나오죠. 그 내 영혼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내 영혼이 무엇에 만족을 누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안 살펴봤다면 오늘부터 살펴보세요. 과연 내 영혼은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나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할 일에는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막 내 영혼이 막 기뻐서 막 쿵쾅쿵쾅거리고 난리가 난다. 그러면 그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주 독특하게 자기 영혼에게 꾸짖는 내용이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 영혼아가 아니에요. 내 영혼아, 너는 내 속에서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 신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하느냐. 정신 차리라고 그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막 호통을 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호통을 쳐야 돼요. 만약 내 영혼이 그런 것을 만족하고 그런 것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 뭐 때릴 필요는 없지만 혼내야 돼요. 내 영혼아. 아무도 없는 데서 하셔야 돼요. 배우자 옆에 있는데 내 영혼아 막 이러면 헷갈려요. 전부 다. 병원에 신고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 목사가 되는 것이 잘 된 것이라며, 너 크리스찬이 된 것이 잘 된 것이라며, 근데 왜 내 영혼은 왜 다른 것에 만족하는, 호통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신자의 삶,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를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일입니다. 아멘.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요. 우리의 영혼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까? 앞에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정말 시원스럽게 그것을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답이 나왔죠. 내 영혼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해야 돼요.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안아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신대요. 그러므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그죠? 예수 믿으면 다 만사에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거하시니까, 주 내 안에 거하며 뭘 하셔요? 나를 딱 붙들어 주시니 어떻게 해요? 내가 바라보는 것,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안악자손을 보고 있는데 내 영혼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저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일단 구절 보세요. 주 약속 안에서, 주의 약속은 주신 말씀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주님의 그 주신 말씀 안에서만 내 영혼이 편안함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내 뜻보다 더욱더 광대하시고 엄청나고 또 크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뢰하게 되니까
어떤 재앙을 만나도 두려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두려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지 오늘 이 찬송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정리해 줬는데요. 우리가 헌신의 찬송으로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시면 좀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는 마음에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